예수의 죽으심의 그 결정적인 시간에 앞 시간과 뒤 시간에 죽기 이전에 그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 죽음 이후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를 구분해서 기록을 합니다. 부정적인 그룹들은 예수님 죽으시기 직전에 숨 거두시기 직전에 반응하는 사람들로 보험서 기자들이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죽으심을 신앙의 태도로 바라보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의 그룹들은 숨지고 난 이후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예수님의 죽음을 희롱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면면들을 쭉 봤다면 지금 예수님의 숨지시고 난 다음에 오늘 세 그룹이 나타나요. 세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의 죽으심을 목격한 현장에서 신앙의 태도를 언어로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을 이제 마가는 소개합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읽겠는데 37절부터 47절까지 피아노 쪽에 있는 분들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오래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리아와 또 살렘에 갔었으니 예수께서 거기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수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냐 지금 예수께서 그것으로 보더라. 아멘. 예수님이 큰 소리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러고 나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니라. 이 기록은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임팩트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봤던 사람들을 지금 마가는 낱낱이 이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두 부류를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처형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어떤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신을 장사 드리는 그 자체가 독특한 또 사건이고 기록이기도 하지만 마가는 지금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반응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연이어서 얘기하는 그 포커스로 세 그룹을 좀 오늘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39절에 누굽니까? 백부장을 소개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부장은 지금 마가복음의 기록은 어떤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지금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지금 목격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등지고 있겠어요? 옆으로 이렇게 보고 있겠어요? 다 어떻게 서 있겠어요? 다 향하여서 서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이걸로 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형 집행에 가담했던 군인들 중에 지휘관인지 아니면 그냥 한 백부장의 신분을 가진 한 군중인지 군중의 한 사람인지 이제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한
지휘관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이 아니고 지키고 섰던, 이렇게 지키던,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지켜야한다는 말은 또 다른 개념인 거죠. 예수님의 현장 자체를 군인의 입장에서 임무를 가지고 거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명한 단어는 마태복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사형 집행하는 이제 군인들의 책임자였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은 몸을 내어드릴 때 누구한테 지시를 해요? 빌라도가 백부장을 불러서 뭐 죽었고 지금 시신을 어떻게 뒀냐 묻고 또 누구한테 내려주라고요?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내주게 했다는 걸 봐서 사형 집행을 하는 모든 현장의 주관자 책임자는 이 백부장이었다고 생각하면 이 백부장이 바로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거의 일치되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방인이고 로마 정권의 지배자의 주도적인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계기가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전에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소문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 전말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고백이 지금 거기서 그를 통해서 고백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예수님 죽으시는 그 시점에 그랬다는 사실하고 이것이 어떻게 마가가 이걸 알고 기록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걸 추정할 수 있어요? 백부장이 그 숨진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뭐 마이크로 떠들거나 큰 소리를 외칩니다 뭐 이렇게 했겠냐고. 기껏 해봐야 옆에 사람이 들을 정도로 뭐 그렇게 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려지지는 않았겠죠. 아마 이 백부장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 안에 편입돼 들어왔고 그는 알려진 명확한 사람이었고 그때 자기는 이런 고백을 했노라고 입술로 이 진술을 그대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간증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의 시점에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 이야기는 회자가 되었을 겁니다. 현장에 처형한 주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이었고 또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 회개와 회심과 초기 신앙 공동체에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자기 진술에 의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기록을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마가는 기록을 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멀찍이서 그러니까 어떤 구경하러 군중이 왔으면 가장 권세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주로 앞쪽에 있었겠죠. 그리고 약한 여자들 또 힘없는 시민들은 그 뒤편에 있었을 것이고 남녀를 구분했을 때는 당연히 여자들이 뒤로 물려 있을 가능성이 많고 뭐 그렇게 지금 전체 군중들의 어떤 구분을 생각하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을 지금 마가는 기록을 하는데 그 중에 자 실명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요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 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뭐 이렇게 네 복음서가 다 공이 이와 비슷한 사람 이름을 이렇게 증언하는데 조금씩 다르게 딴 데는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추적하는 것은 성경 전체 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이 글을 쓸 당시에 이 사람 이름이 누군지 충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거론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흔히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잘 아는 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작은 야고보라는 말은 철수같이 이름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어느 정도
많았죠. 요셉이라는 이름도 많았고 그 중에 야고보는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여러 야고보가 또 다른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작은이라는 수식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중요도가 떨어지는 또 혹은 뭐 그런 어떤 의미를 할 때 또 형제가 있거나 집안에 같은 이름이 있을 때는 어린 나이에 뭐 그런 식의 표현으로 야고보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주변에 제자들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있고 다른 이름인데 그 야고보하고 다른 또 누군가 야고보라고 이렇게 알만한 사람이었겠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요셉은 히브리어로 요셉이에요. 근데 이거 헬라어로 쓰면 요세라고도 표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지칭하는 이제 그런 어머니. 이 사람은 예수의 어머니 아닙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어머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살로몬이라는 사람. 이제 그런 이름을 알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누구라고요? 또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뒤에 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여자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 활동 지역은 저 윗지방에 있는 갈릴리 군이잖아요. 그죠? 갈릴리 군이고 중간에 사마리아 군이 있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곳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따라오는데 예수를 따라왔다도 할 수 있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서 온 그 무게중심이 더 큰 사람들이고 어쨌든 예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은 골짜기 산동네 사는 지방에 사는 가장 힘없는 여인들의 그룹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인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또 가난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여인들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앙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 사회적인 계층적인 또 민족적인 다양한 성들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예요?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에요. 그럼 지금 바로 이틀 전에 하루 전에 지난 밤에 예수를 처형하기로 작당을 하고 사형을 결론 내리고 주도했던 공의의 멤버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종교재판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안에 예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는 절대 소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만 그들의 드러난 신앙 고백적인 태도는 없습니다. 사실을 증명하는 재판의 증언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입장에 논리적 근거를 이야기를 해서 그 사실성이 타당한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 편에 이야기를 했을 법한 그런 정도였지 예수를 향한 신앙의 자기 태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상황들은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갔다는 겁니다. 당돌하다는 표현은 과감하다는 것과 함께 굉장히 예의나 상황을 벗어난 그런 태도였다는 어떤 이제 의미겠죠, 그죠?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런 게 의미가 있고 또 빌라도라는 로마 정권의 총독 앞에 가서 가족도 아닌데 달라고 했던 이 태도 두 가지가 용감한 담대함이 필요했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결과되어지는 고난, 어려움, 손해, 또 위기 감당을 하고 이 행동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아주 세 그룹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가진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약자만이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만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도 소외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방인만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과 상황과 신분과 이 땅의 어떤 구분되는 어떤 특징이 예수를 믿기에 수월하거나 혹은 예수를 믿기에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사회적 현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기본적인 그 흐름들은 있지만, 그러나 가난이라는 것은 극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를 가지고 떵떵거려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심령의 가난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또 실제적으로 노예 신분에 가장 비참한 생을 살더라도 마음 자체가 하나님과 신앙 앞에 열린 마음, 그야말로 내적 가난함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시적 음성도 듣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어떤 조건이 상황에 되어서 예수를 만나는 그 흐름은 있습니다. 맥락은 있다고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어떤 조건은 만나기 힘들고 어떤 조건은 만나기 쉽고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고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가진 자에게도 갖지 못하는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리시는 그 은혜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차원에서는 어떤 것도 제한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뒤집으면 어떤 것도 제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상황으로 결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면에서는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하는 백부장의 고백은 아주 기초적인 신앙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되고, 또 아리마대 요셉을 마가가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람요?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자,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나 그의 신앙의 핵심 수식이 딱 두 가지로 오늘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인 여인들은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마가는 이 세 그룹을 쭉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의 사회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를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신앙적 계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 또 예수를 따르고 섬기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하면서 학자들은 이 마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그 초기 예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신학 사상, 신앙의 핵심 가치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양한 모습에서 이 여인의 그룹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백부장의 어떤 상황이나 삶의 맥락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은 가장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룹 안에서 가장 치열하게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고백을 정말 큰 대가를 요구하면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결정적인 시간에 자기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공이 이 세 부류들은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그룹은 오늘 다 우리 지금 이 현장에서 이 고백을 중요한 신앙으로 붙들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동일하게 맞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그룹을 표현하고 있는 신앙의 계기는 초기 예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면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각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역사적 현 시점 안에서 여러분 대면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그 십자가 앞에 나와 독대하는 사건으로 내가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받았는가를 결정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을 했던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혹은 그 고백을 기대하고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신앙 앞에 서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예수 신앙이란 뭔가요? 이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 고백으로 나올 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속의 은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들이라. 하나님과 관계 맺은 이 관계를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존재 근거로 고백하고 설정한 사람들이라. 하나님과 관계 맺은 이 관계로 내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내가 육의 존재라는 것보다 어떤 존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의 존재, 내 본질적인 자기 자존의 확증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영의 존재로서 자기의 존재감을 명확하게 붙든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까지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과 영적으로 존재하는 나는 영체로서 영물로서 이 땅에 잠시 보내어진 육의 몸을 입고 그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영적 신분으로 산다는 이게 자기 핵심 존재감입니다. 부수적으로 내가 육의 몸을 입고 사는 정해진 날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이 근원에서 자기를 매번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시청각적으로 헷갈리제이션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항상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딱 고민하기 시작하면 내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건가? 영원한 세계에 지향하고 있고 그 영원한 세계에 창조주신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를 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고 있고 내 영적 실존을 내 존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자라는 것이 근원에서 파악되지 않으면 계속 눈에 보이는 것에 자빠지는 거죠. 그 고백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뒤에 두 그룹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다고요? 여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예수를 따르며 또 예수를 섬기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표현되는 방식이죠. 이걸 조금 더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한 언어가 뭡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설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이상과 좀 더 큰 형이상학적인 우리의 고백을 표현하는 모습이고 그의 삶의 실제의 모습을 행위적인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보여질 때 따르며 섬기는 자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따르며 섬긴다는 말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표현이 더 근원적인 신앙의 그림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어로 쓰면 천국입니다. 자, 이 천국은 우리한테 잘못된 오리엔테이션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내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신앙 전통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아주 위험한 오류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난 이후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등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영역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것은 의미가 뭔지 내가 좀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구원받은 거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원래 맺어진 관계로 회복되어 들어간 거야. 타락하기 이전 아담, 영원 존재로, 영의 존재로 내가 살아간다는 그 삶의 기반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다 할 때, 구원받았다 할 때, 그리고 죄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를 따르고 섬기는 자라고 표현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혹은 갈망하는 사람, 그것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경륜의 한 경점의 시간 속에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상관없이 사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는 것, 그것을 열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내가 영적인 자기 실존의 기반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갈망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의 핵심 가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게 맞나? 우리는 그 초점을 늘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랑을 쫓아다니는 그 상황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갈망이 되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게 소원이 우리 속에 이렇게 우선순위의 첫 번째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면 좋겠다. 돈이 나를 지배 안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내 간절한 소원이 된 사람인 거죠. 모든 사물과 모든 사건을 볼 때 어떤 사건이냐, 어떤 사물이냐, 어떤 일이냐,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 중요성의 선택보다 내가 그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다리는 자의 자세로 그것을 임하느냐, 그게 우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요거 할까 저거 할까 할 때는 그런 거 있죠. 뭐든지 크든 작든 작은 일 크든 요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걸 할까 말까 할 때 그 질문 자체는 뭐냐 하면 어떤 목적의식이 우리 속에 의식과 무의식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뭘 할까 했을 때 명확하게 드러난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추구하는지 이게 드러난 게 있고 또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할까 말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 기준이 이거는 하나님 뜻이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기준은 명확한 신앙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든지 내가 어떤 갈망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지, 그게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야 내가 뭘 할까 했을 때 내 속에 목적하는 그게 포획이 돼요. 요걸 여우라 그러거든요. 우리 신앙의 정연한 담장을, 돌담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요 죄성이고 사탄의 거짓인데, 이 여우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앙과 상관없는 내 안에 있는 욕망,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울고 웃게 만들고 일하게 만들고 또 어떤 걸 선택하게 만드는 어떤 기준, 그게 내 삶을 지배하는 힘이에요. 내가 뭘 할까 하고 요거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까 하는 판단을 딱 하는 순간 이 판단을 고민하는 그 기준의 내 핵심 가치는 뭔가, 이걸 잡아야 된다.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선택의 가치를 하고 나서 이게 바르냐 저게 바르냐 그 문제보다 그 일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자의 자세를 가져 있느냐, 그것을 돌아보시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지금 공회의 사내들인 공회 일원으로서 이 예수를 자기 묘실에다가 장사질했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의 사회적, 영적인 자기 위치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기존 공동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의 공동체에서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일들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이 사람의 힘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그 삶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할 때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건 할 때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상을 가지고 자꾸 자기한테 머리를 디미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사탄은 그것을 즐겨하고 기뻐합니다. 신앙인의 어떤 행위, 행동 수칙, 어떤 삶의 결과물을 두고 거기에 자꾸 내 머리를 대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뭘 봐야 됩니까? 그 결과물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느 날 두 청년이 같은 술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술 두 잔을, 다시 술 두 병을 나눠 마셨어요. 술 두 병을 나눠 먹었다고. 딴 거 다 빼고 팩트 자체만 이야기하면 A라는 사람, B 사람 만나가지고 하여튼 신앙의 관점에서 똑같이 이 사람도 두 병 마시거나 두 병 마셨어요. 근데 똑같은 현장에 똑같이 술을 마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술을 마신다는 이 사건이 어떻게 자기 신앙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느냐, 그게 타락의 문제냐, 배교의 문제냐, 신앙의 문제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자체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말한 톤 보면 알잖아요. 답을 하셨어요, 동선. 틀린 겁니다. 한 사람은 술 안 먹어야 된다고 내가 알고 그렇게 시킨 대로 하고,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술 안 먹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하나님도 난 모르겠구나. 마음대로 할래. 그래서 어느 날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한 병, 두 병 홀짝홀짝 하는데 그게 재미를 느껴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술주량이 두 병까지 온 시점에 이 A라는 친구가 만나서 술자리에 술 두 잔을 한 겁니다. 근데 상대방은 반대 흐름을 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술 먹었다면 술을 즐기는 자요. 술 먹었다면 말술을 먹고 필름 끊길 때까지 먹고 2차, 3차를 늘 다니던 애인데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구나. 교회를 다니는 신앙의 마음이 있는 자기 정체성이 있었지만 늘 술이나 문화적인 영역에서는 끊임없이 무장 해제된 채로 그렇게 마음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가 내가 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술에 대해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근데 신앙의 새로운 자기 고백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 문화적인 삶을 끊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 친구를 또 만나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서 술과 싸우는 과정 가운데 오늘은 2병을 먹고 딱 끝낸 겁니다. 보통 이 사람이 살았던 삶은 2병에서 끝낼 인간이 아닌 거야. 그러면 3차, 4차 끌고 가서 그 다음 뭐 모든 반문화에서 그냥 열광하던 친구인데 오늘 2개 딱 먹고 친구가 딱 헤어지고 그냥 집에 간 거예요. 똑같은 술 2병을 마신 그 술자리였지만 한 사람은 신앙에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또 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술의 금기, 또 많은 종교적 규율 안에서 새로운 자기와 자기 고백을 새롭게 찾아가기 위해서 완전 무장해제하고 이제 광야로 나간 자의 어떤 타락한 근본적인 인성과 습성을 이제 펼쳐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안에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확인되지 않고는 거기서부터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어떤 신앙의 계율의 행위나 어떤 태도도 그것은 다 사탄의 속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술 2병 마신 사람 보고 왜 그렇게 했는지, 둘 다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게 책망이 될 것인지 참 기도하고 격려해야 될 이야기인지, 똑같은 술 먹은 사람 보고 하나는 책망과 훈계를 해야 되겠죠. 한 사람은 정말 네 그 고백을 들을 때 술 2잔 마신 사건은 성령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술 2병 마신 사건은 배교의 사건으로 완전히 접어들어서 언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될지 이제 자기 신앙 고민을 시작하는 탕자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 안에 풍성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생명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생명과 이 신앙 고백의 생명력과 풍성함을 기반으로 내 삶의 부유함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외적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사단의 지배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나 신앙의 중점을 그렇게 선명하게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생명의 연대식과 공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든지 하나님 통치 밖에 있는 사건을 만나든지 그 사건을 저게 내일이라고 품는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은 강력한 개체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각 개체를 연대적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십자가에 지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누구로 여긴 거예요? 내 분신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존재 방식조차도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를 변형시킨 방식으로 우리를 자기화시킨 거예요.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은 타자를 철저한 자아 속에 품어내는 그 생명력이 만들어놓은 자기 변신이라고요. 예수 생명의 참 생명력이라는 것은 타자를 개별 존재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만들어놓은 모든 내적인 실체를 내 것으로 품어내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개체로 밖에 두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은 예수 생명의 태도가 아닌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이 선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적으로 정리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다음에 정서가 이렇게 옮겨와요. 정서가 옮겨온다고. 내 아들, 딸이나 옆집 아들, 딸이나 다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하고 올 때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그럼 내죠.
그래도 딴 집 자식을 내 애처럼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와닿는 감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생물학적 존재고 물리적 존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계층을 달리 차원이 다르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 인간은. 그래서 타자를 내 존재로 끌어들이게 될 때 더 그것이 심화되고 더 성숙되지면 그 정서가 내한테 와요. 이게 예수가 가진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내 밖에 있는 어떤 타자가 예수님의 하나님 지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열망이 있는 진정성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그의 실존이 내 실존과 연계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연계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기도의 중요한, 중보 기도의 중요한 성경의 내용을 다니엘의 기도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다니엘의 기도는 패망한 시대에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500년 역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내재라고 품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수가 아무리 크든 시간적으로 아무리 커도 한 시점 한 영혼이 그것을 품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무게를 그대로 받아서 받아들이겠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운행하는 방식이에요. 100명의 죄를 내가 품는 거하고 한 명의 죄를 품는 거하고 100명의 죄를 품는 걸 하나님 들어주는 것보다 야, 네 하나가 100명을 품고 온다고 내가 그걸 다 들어줄 수 있냐? 네가 옆집 한 사람 영혼부터 네가 가져오면 내가 꼭 다이다이니까 네가 품는 만큼 내가 걔를 좀 심하게 들어주겠다. 네가 100명 문제를 네 혼자 와서 다 이야기하면 적어도 한 10명 떼거리를 와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내가 그 100명에 대해서 내가 상대를 해주지. 그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을 안고 한 영혼이든지 100명의 영혼이든지 한 시대든지 100년, 500년의 역사든지 그 통째로 그것을 내 마음에 연대를 가지게 될 때 그 중보의 말로 기도하는 것을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기도로 500년의 묶음을 하나님께서는 계산을 하시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반전은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소수가 필요해요? 소수가 필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소수가 필요해요.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뒤집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인간이 없으면 그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은 개입을 안 하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독주하지 않겠다. 나의 마음을 품은 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내가 운행하겠다라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역자로 오신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5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그 자기 역사를 쫙 돌이켜 볼 때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했는가. 500년의 역사 동안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400년 이전에 아브라함 부르면 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기다리며 그 세대를 통해서 준비해서 인수가 늘어나고 그 악한 시대를 넘어서 광야를 지나서 그렇게 나라를 예비했는데 와서 500년 동안 기다려도 그렇게 배교로 끝이 난 그 역사에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했을까. 이 심정이 다니엘에 온 거죠. 그래 그걸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람을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마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생각할 때 지금 대통령 탄핵을 지금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었죠. 앞으로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온 나라가 촛불 들고 온 발광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뭐 뻔한 거잖아요. 잘한 건 못한 거잖아요. 이 사건 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정권이나 정치를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 다양한 입장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생명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이 나라의 정치에 하나님을 떠난 실존이 갖게 되는 이 어지러움, 이 고통, 이 무질서, 이런 폭력, 이런 권력, 이 아픔을 볼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의 연대의식을 가진 입장에서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중보를 한다 할 때는 이 연대의식의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이걸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타자로 두고 저 정권, 이 나라 이렇게 두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 건너서 필요한 거 뭐 필요하냐? 이렇게 신발 필요해 신발 던져주고 또 뭐 필요해?
던져주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해자의 위에서 기도할 때 가해자에 대한 자기 존재를 거기다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가해자에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가해자의 응징에 초점을 두지 마라. 그건 내 거다. 피해자의 고통에 네가 무게중심을 두라. 이게 이제 하나님 교회에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죠? 가해자, 피해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낯으로 그걸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어떤 명확한 분별은 우리가 있어야 되지만 가해자의 것은 하나님 하신 것도 놔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피해자의 고통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게중심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해자의 입장에 네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될 그 고통을 네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에 대한 회개 무게의 양은 어디에 정비례해서 나올까요? 가해자가 고통을 준 고통 받은 자의 고통의 무게만큼 나는 가해자의 회개와 뉘우침의 무게가 내 속에 오겠죠. 자,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은 뭐냐면 고통한 사람들의 그 처지의 마음에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회개를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 잘못했는가를 무게를 두고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시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에 동참하고 고통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연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이 기준 아닌 어떤 것도 종교의 이름이 됐든 사회적 뭐 어떤 가치, 일륜적인 이유를 가지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우리 신앙의 원리를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유아독존이 되는 거죠. 유아독존. 그래서 그 사람 편에서 회개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내 회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최순실 같은 인간이 나한테 따라 붙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거든. 다 그런 기회만 알았으면 그런 기회를 갈망하고 있지 않나요? 그 욕망이 우리 속에 내장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내 한마디가 너한테 껍벅이 힘있게 들어가면 굉장히 으쓱거리고 정말 존재감이 확 느껴지고 이게 우리 속에 장착되어 있는 우리의 감성의 기준 아닌가요? 그런 전 국민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전 국민이 그런 맥락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권력이 있으니까 가장 큰 거 해먹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됐다고 말하지 다 내가 살아가는 본성 속에 숨어있는 온 국민이 저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은 결국은 네 자신이 어느 곳에 있느냐를 그것을 첫 번째로 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그런 자세로 관계 맺는 겁니다. 자, 큰 원리를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고 디테일은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가족 안에서 이웃 안에서 작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와 자기 성찰의 기준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 내면화되고 그렇게 자기 삶의 영성으로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결정적인 시간에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마주했던 사람들, 계층들, 또 그들의 핵심 신앙 가치를 마가 기록한 것으로 오늘 우리 2000년 이후에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제자의 걸음 속에 동일하게 비춰주는 성령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